때부터 깨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뜨는 데부터 깨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굉장히 기쁜 찬양을 하는데도 별로 안 기쁩니다. 자, 손뼉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손뼉을 안 치면 손을 들게 할 거예요. 손뼉 치는 게 낫죠? 손뼉 치고 합시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텐데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할 건데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학생들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선생들이 가셔서 학생들하고 손뼉 착 해주세요. 아셨죠? 선생들. 네, 선생들 하기 싫으면 선생님 그만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여. 왕의 왕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선생님 받아주세요. 찬양. 선생님 불쌍하니까 받아주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안 하는 학생들한테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네, 선생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야는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찬양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네. 반갑습니다. 제가 헌금송을 한번 더 헌금 시간에 헌금송을 한번 아무거나 그러면 우리 처음에부터 흑대를 할까요? 예. 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신상에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로만 이 시간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로 시작하죠. 이튿날. 같이 읽을까요? 하나, 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부르고 있기도 하고, 여기 방송실에서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로고스, 말씀으로 부르고 있기도 하고요. 잠언서 같은 경우는, 잠언서 8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세상을 만드신 지혜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의로운 종, 고통받는 종으로 부르기도 하고, 다니엘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아까 말했잖아. 요한복음에서는 참 빛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두 번째 아담이냐면 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생겨난 인간과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신인류라고도 부르는데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처음 시작됐어요. 그 새로운 종류의 사람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저주를 깨고 이제부터는 부활한 인간의 몸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라고 바울은 부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은 이 어린 양을 주제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하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떠올라요. 하나는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인데 그냥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6월 이렇게 넘어가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때, 구출해 내실 때 파라오가 말을 너무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파라오의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생물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재앙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 문설주, 그 문을 이렇게 심어 넣는 그 프레임이 되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방법으로 그 저주를 피해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그 온 그 이집트를 휩쓸 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과 매우 맞닿아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집에 문설주의 피가 발라져 있었는지가 중요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도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 제가 강조했던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든 상관없다. 목사든 살인자든 누가 됐든 상관없다. 구원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진행해서 사실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6월절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이집트인이었든 주인이었든 종이었든 그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나의 인생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아닌지만 중요한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아무리 못났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정말 도무지 구제불능인 사람이어도 어린 양의 피가 능히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이 나오는 거는 이제 구약의 제사죠. 제사. 구약의 제사는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 보통 속죄제나 속건제 같이 자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드렸던 그 제사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기르던 가축을 가져옵니다. 데려와요.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데려와서 그 양에게 안수해요. 안수가 뭔 말인지 알죠? 손을 올려놓는다. 손을 댄다. 안수하고 그 양을 그 제사장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해체하죠.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제사 기간 동안에 제사장은 그 피로 그 사람의 귓볼이나 엄지발, 그리고 이마 같은 데 피를 묻히는 행동들을 하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시적인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고. 하지만
또 금방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또 어떤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해야 되죠.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는 결국 사망을 가지고 오는데 그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제사죠. 내가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나올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 양에게 안수하는 이유는 자기와 동일시하려는 의도예요. 일체화하고 동기화하는 거예요. 이 양과 나는 같아. 그리고 그 양을 내 죄를 뒤집어 쓴 그 양을 내가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죽을 죄인 걸 알리는 거죠. 그렇게 아주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마지막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이유는 구약의 때 그 수도 없이 드렸던 제사의 완성이며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안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예수님과 일체화할 수 있을까? 안수하지 않으면 그 짐승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 전에 안수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야 돼요. 마지막 어린 양이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께 손을 대야 돼.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그 양에게 손을 얻는 행위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전인적인 방법으로 동일시하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냥 손만 얻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어린 양이 진짜 내가 돼야 돼요. 그분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 돼야 돼요. 그분이 진짜 살아 계셨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가르침과 모든 명령들, 그분의 삶과 사역 모든 것들을 내가 통째로 받아들이는 게 곧 영접하는 것인데 그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드려졌던 마지막 제사가 나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곧 내가 되고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음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기 주무시는 분 일어나시고요. 피곤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아무튼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이해했을 텐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을 그 복음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예수의 그 죽음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은 전화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불확실성과 어떤 임계의 상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뭔가 터질지 몰라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낙관적인 얘기만 해줄 수가 없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그 세월호 같이 그 젊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또 없으리라는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기회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를 너무 당장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좋을 거야, 지금 문제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넘어간다면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약간 남았습니다. 조금 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있죠.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은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분은 사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되게 나쁜 왕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이 사람이 초창기에는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은혜로운. 이 사람이 1000번제를 지내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뭘 들어줄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에다가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더하셨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부럽잖아요. 여러분은 부럽지 않나요? 장수하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에게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의 기도는 왜 그런 응답이 없죠?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솔로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기도를 받는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해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인가? 우리는 솔로몬과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와 솔로몬의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있나요? 네, 분명히 있죠. 어떻게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솔로몬은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에 비해서. 그러면 뭐가 문제죠?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진짜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복은 뭐 세상의 복이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얘기해요. 물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지만, 그 부귀와 장수 꿈꾸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100년도 안 되는 삶에서 좀 잘 먹고 좀 편리하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축복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100년 산다고 했을 때 110년 살면 더 좋나요? 별 차이 없어요. 진짜 복은 예수님 잘 믿고 영원히 사는 복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들어주십니다. 근데 기도하질 않아요. 혼자서 기도를 못하겠으면 부탁이라도 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엄마, 아빠, 선생님, 전도사님, 제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구약의 제사 같은 것들이 내가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런 걸 내가 왜 들어야 되나요? 영원한 생명 이런 거 다 관심이 안 생겨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면 나도 뭔가 불안함을 느껴요.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해도 잘 안 가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되게 주변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조차도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시키니까. 근데 진짜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이 세상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창조 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그대로 되니라 라는 동사를 끝냈어요. 스스로 자체에 그러하련, 그냥 자연이에요. 그냥 법칙에 따라 돌아가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로 채워놨어요. 그것 자체로 조화롭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걸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유독 사람만 마지막 동사가 다스리라입니다. 다스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행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간에 대한 은혜예요.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고통스러울 걸 알면서도 자유를 주는 것은 정말 부모님 이상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막지 않으시냐고요?
당연하죠.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갑자기 껴들어서 이건 안 되고 내 맘대로 해. 이건 내 뜻대로 해. 너 그렇게 판단했지만 그건 안 돼. 그럼 최초에 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뭐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뭔가 네 맘대로 해놓고 그때그때 다 껴들어서 모든 걸 막는 분은 사실은 자유를 준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 아플 걸 알면서도 끝까지 참아주면서 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미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내어드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의지로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명분과 길을 만드는 게 기도예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최초의 법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 최초에 지어지신 그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이 공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개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법칙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어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 2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갑자기 운전을 하러 나가셨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졸음운전을 하시다가 큰 사고를 당하셔서 중상을 당하셨어요. 근데 시간을 되돌려서 그 아가는 뒷모습이 너무 불안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가다가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사고가 나는데 그 아버지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참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원래는 큰 사고가 나고 죽거나 다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이에요. 어떤 번역본은 아예 모든 것을 성령으로 번역한 번역본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들어주시고자 하시는 분인 걸 확신하고 스스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형사님이 왜 자꾸 이렇게 같이 기도하려고 하냐면 제가 있는 목적이니까. 이런 걸 안 하면 사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좀 길게 했는데 40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 조금 딴소리 많이 하는데 모세의 기도 어떤 거냐면 제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저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얘기는 자기 지옥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옥 가도 되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이랑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기도일 수 있는데 모세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본 적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죽으십니다. 자기의 모든 게 사라지더라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삶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세의 간절함과
역시 맞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으면 나의 구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손을 얹고 그분을 영접하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실 나의 구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져요. 점점. 결국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단 모든 노력을 다하시고 그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모세의 기도와 같은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무엇이 있든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움직여 예수가 죽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그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샘솟는 구원받는 기쁨이 그들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그리스도로 인한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목적이 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도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